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례, 침례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어 밥티조에서 나온 베프티즘 이런 부분들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침례 혹은 세례인데요. 약간 교단적인 특색이 있어요. 침례교는 침례라는 단어를 용어를 선호하죠. 그리고 보통 그냥 세례라고 통용되는 부분들인데요.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침례라고 하면 물에 온전히 잠기는 것을 보통 얘기하죠. 통상적으로 침례 그러면 물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세례는 그렇게도 하는 방식도 얘기하지만 주로 이렇게 손수레라고 하는 스프링클이라고 하는 부분의 방식, 내가 성부와 성자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펠로십 퍼시픽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하는 교단이죠. 굉장히 복음적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 셀 섬김이 모임 때요, 우리 셀 섬김이 리더십들이 침례에 대한 세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1일차 때 뭐 하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1일차야. 공적으로 우리 스페셜한 릴레이션십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일차 때 뭐 하셨나요? 공적인 관계 안에서 첫 번째 행한 행사가 뭡니까? 그런 게 기억이 난리가 있겠어요. 우리 교사 예배 때 나눴더니 그래도 다 기억을 못해요. 웃으시면서. 그래서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전사님께 모두가 얘기했죠. 말해봐. 그랬더니 9년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대요.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자릿수, 그래도 전사님은 한 자릿수네요. 9년. 우리는 다 두 자릿수고, 두 자릿수 중에서 앞자리가 1이냐 2냐 3으로 넘어가냐 이런 얘기들을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듣고자 함은 아니고요. 우리 부부들 앉아 계셔서 예배하시는데 그때의 설레는 마음들 기억하셔서 더 애틋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1일차 첫 번째 행사가 뭐냐라고 질문 드린 부분은요. 오늘 본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공적 사역, 공생애, 예수님의 생애 사역 가운데 퍼블릭한 사역으로서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뭘로 그것을 열어가시는가? 오늘 보면 세례 혹은 곧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라고 하는 더 타임을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보면 이 때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 이적 사역을 볼 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동치 않으려 했던 모습을 보고요. 그러나 또 군데군데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이르자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진행했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에 대한 이해는 시간에 대한 이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할 때가 있으면 침묵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알죠. 또한 기다릴 때가 있고요. 또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때, 이 시간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게으르지도 않죠. 그리고 무관심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신앙의 때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반대로요, 이 때를 잘 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게 되면요, 우리는 수치와 낭패를 당하기도 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때인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낭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해 가실 때 구약에서 보면 시간을 쫓아서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 40년 광야 시절이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살아낸 40년의 시간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을 주신 그 이후에 25년이 걸렸어요. 약속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까지요.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그가 감옥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그리고 기억돼야 함에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기다릴 줄 모르는 성도, 기다릴 줄 모르는 신앙인, 그분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성취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주신 그것이 이미 그때에 이루어진 것을 앞으로 경험하는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미 쥐어 성취하신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쫓아 공생의 시작을 침례, 그 세례로 열어가고 계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오늘 13절 이때에라고 표현한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최초의 행동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 침례를 받으시는 것,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침례 혹은 세례는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데, 첫 번째는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로 씻는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뭔가 쇄도하는 거죠. 러싱하는. 뭔가 쇄도하고 꽉 차게 들이차든, 그리고 또한 충만한 것, 이것이 비유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죄를 씻는 행위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행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우리는 침례 혹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기독교 이 인구 비율은 한 자릿수,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굉장히 다신교 사회 아닙니까? 뭐 어디에도 신이 있고 저기도 뭐 이렇게 집안에도 산당이 있고 막 제사 지내는 것도 아주 많은 그런 사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믿음의 표로 침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마침 이제 선교 갔던 기간 안에. 그래서 거기 봤는데 저는 이제 침례는 그때 사실 처음 봤어요. 근데 한 이제 중년의 아저씨가 이제 흰색 가운을 입고 이렇게 강단에 이제 목욕 베스트업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침례를 받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침례는 이제 잠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물 속에 이렇게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마침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면서 요만한 물병에 요단강 물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단강 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이 침례라고 하는 거에 본질을 느꼈어요. 그 일본 선교 중에 이 사람이 물에 잠기는데 마치 그게 물에 잠긴다는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와 세상에 대하여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온전히 잠겼어요. 이제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는 다시 올라오는데요. 생명의 첫 그 호흡으로 푹 올라오는데 생명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과 의와 생명에 대하여는 산자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메시지가 이 잠겼다가 나오는 거, 그 강력한 메시지로 제게한테 전율이 이렇게 일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요단 강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본질은 침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는 죽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고, 부활하여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에 생명으로 동참하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했죠. 마음속으로 기도하길, 주님, 앞으로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한다면 침례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침례교가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면 말고. 근데 그런 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에 대한 이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침례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침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침례예요. 그렇다면 이 침례 곧 세례는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이거 죄인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봅니까?
뭔가 역전된 것을 보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나와 자청을 하는 것. 스스로 청하여 침례를 내가 받겠다라고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뭔가 좀 이거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침례를 받으신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당신이 하나님이 죄 있는 인생 앞에 나와 침례를 받겠다고 조아리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하는데 제 앞에 침례를 받겠다고 오신다고 한다면 이 상황으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왜 그러실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자청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15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 속에 이루시는 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안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죄인의 자리에 서시겠다 하는 이유는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예요. 죄인이 아니시기에 세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기꺼이 청하여 하시겠다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 위함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래서 침례를 받겠다 하는 침례를 통하여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의 진리가 뭔가, 구원의 진리가 내포하고 있는 그 실제 핵심이 뭐냐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인생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세상의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통해서 보게 되죠.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별칭을 갖는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은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칼날 앞에 서도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그 칼날을 묵묵히 받아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렸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마치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헤아림을 받았다. 범죄자는 자신이 지은 그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인데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죄 있는 자처럼 빼앗겼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 영혼을 빼앗겼다 하지 않고요.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렸다. 기꺼이 내려놓았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으며 마치 범죄자의 그 범죄한 결과로 죽는 그 길을 선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린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말씀에서 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의 종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종이 되어 구원을 이루시고 의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겸손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 할렐루야. 죄 없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의 모습으로 죄를 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고린도후서는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청하여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죄인들의 종으로 오셔서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어 주시는,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기꺼이 당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겸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죄인들의 종으로서 심판과 저주를 당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고 관심 없어 하면서 잃어버린 가치가 있죠. 겸손이죠. 겸손 요즘 누가 강조합니까? 도덕 윤리 선생님도 겸손하라 얘기는 별로 안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겸손하셨어요.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기에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신 거죠. 세례 침례를 통하여 우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점, 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일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부활에 이르게 하며 성령이 오시는 성령의 세례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죠. 너희는 물 세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십자가의 그 과정 안에 물 세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세례와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세례, 곧 침례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 곧 세례를 대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4명의 분들이 자원하여서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요즘 시즌이 너무 바빠서 직장일 때문에 주중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떡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요. 그분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몇 년째 저희 같이 하고 있는데 새 가족 교육할 때가 기억이 나요. 그닥 그렇게 세례나 침례를 받을 마음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의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세례를 받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지만 남편은 정작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같이 나와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남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육을, 사전 교육을 받기가 좀 스케줄상 어려운데 어떡하죠?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침례나 세례를 광고하고 신청을 받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해요. 권면을 하잖아요. 이제 세례 침례 받으셔야죠. 저는 아직 세례를 침례를 받을 만큼 아직 은혜 체험도 없고 또 신앙도 좀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럴 그릇이 아직 못 됩니다. 굉장히 겸손한 듯 하지만 사실 이 말 뒤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아직 내 인생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신앙에 그렇게 귀의하듯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침례란, 세례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여 사신 그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고 내가 그 생명에 동참한다라는 전제는 뭐였죠? 죄인들이 받는 일이라 했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으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동시에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씻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침례나 세례를 아직 난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난 아직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꿀 생각도 아직 별로 없어요. 이런 마음 표현이 아직 세례나 침례를 받을 게 아닌 거예요를 점잖게 혹은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세례 침례 받겠다고 신청한 분들 중에 고심 끝에 하는 얘기가 나는 좀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준비는 뭘까요? 세례를 받기 위한 진정한 준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이에요. 더 이상 나의 죄의 인생에 성을 쌓는 일들을 스탑 그만하겠다고 더 이상 그런 삶에서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그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그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죄와 사망과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이제는 하나님과 의와 생명에 대하여 산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결단과 고백이 세워지는 거죠. 세례 침례를 받는다는 것, 주님,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내 삶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침례와 세례를 받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때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침례식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안 그러셔도 되는, 그리고 그러시지 이유가 없는 그분이 굳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고백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그럴 때 부활절 예배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생명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요한이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허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이 순종했다. 겸손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죄인을 향한 사랑을 겸손하심으로 나타내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그랬더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 자기와 함께함을 보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니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이 그랬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앞으로 펼쳐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고 이기신 구원의 일들이 펼쳐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늘이 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확증해 주시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는 일들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딸,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붙잡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일들이 펼쳐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어질 때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로서 그 영적 정체성 안에서 가야 될 길들을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고요. 오늘 우리 공생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그리고 순종과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아멘.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아멘.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아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기쁨이 아멘. 되는 것. 아멘. 예수께서 겸손함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 그리고 내 죽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이 다시 사신 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나를 위한 생명, 곧 나의 생명인 것을 우리는 침례 세례로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김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과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과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주 앞에 살아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쫓아 믿음으로 겸손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의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사오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사오니, 예, 주님, 호산나의 고백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고 내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준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되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쫓아 믿음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의 백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주의 구원을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